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다라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또 당신께서도 목수로 사셨고 청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년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죠. 공생애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메시아적인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3년을 시작하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였습니다. 요단강 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제 남은 3년을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증언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순차적으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12절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데 왜 이런 시험을 굳이 받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세옹지마, 이 모든 순간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 인생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유혹, 아픔, 두려움, 고난, 어려움, 배신감, 이 모든 감정과 경험들을 주님께서 33년 동안 빼곡히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신다면요, 오늘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 예수가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하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겪게 되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돌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이걸 못해서 있습니까? 당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놓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겠느냐, 이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내려가서 온 천하를 다 마귀가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절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무력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하는 건데,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때로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유혹에 빠진 성도님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놀랍지만 무서운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당시에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숨어서 유혹하는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결코 사탄이 어떤 두려운 무기를 가지고 어떤 달콤한 무기를 가지고 유혹하고 겁박해도 결탄코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무서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출사표입니다. 출사표라 하면 제갈공명이 자신이 평생으로 주군으로 섬겼던 이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담긴 문장, 이 상소문을 써서 유선에게 준 것이 바로 출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사표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하기 전에 출사표를 던지며 나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 던진 출사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을 백성들이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뭡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뛰는 고백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이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모든 순간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존재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겼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내가 귀히 여겼던 것을, 예수보다 귀히 여겼던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두 손으로 꽉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 가슴에 죄송함도 있고 각오도 다져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평생을 모아놓으신 이 통장의 잔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예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건강보다, 우리의 친구보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인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누가 주인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가 먼저 되는 삶,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 4인방이라고 불리는 4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12제자가 모두 귀하게 쓰였지요.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만을 놓고 봤을 때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4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바로 제자 4인방인데 오늘 그 제자 4인방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각각 두 형제 이 4명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날 따라오면 이거 줄게, 나 따라오면 이게 좋은데 오지 않겠니? 이런 권유를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로 명령하시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 전에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2번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평생을 예수님을 섬긴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해내셨고 여러분의 연세에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지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고백이 없다면 결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 한 부자 청년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율법을 잘 지켰고 이웃사랑을 잘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잘 해냈어요. 예수님 칭찬하실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뭐냐?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소유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소유를 붙들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버리는 것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발자취가 있고 윤리 도덕성이 지금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쥐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실존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것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 광야로 갔고 40일을 금식하라 하니 금식했고 사탄의 이 시험을 한번 견뎌봐라 했으니 견뎠고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해서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순종하니 여러분, 제자들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콜링 받는 순간부터 그들이 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좁은 길로 보이고 가시밭길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좁은 길도 가시밭길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실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친히 주님께서 돌보시듯 내가 너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느냐. 아멘. 그 돌보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제자의 길, 순종의 길,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을 위해 내 소유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히 여기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받는 복을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길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신앙의 유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참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보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가치들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꼭 닮은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